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한날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함과 온전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세워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묵상하며 힘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은 영적 스펙을 쌓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습니다. 또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도 생기부를 챙기고 또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런 것을 스펙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어떤 스펙이 있는지, 내 장점이 무엇인지, 내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육체의 스펙, 육체의 조건 이런 것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에 또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굉장히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그렇게 여김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의 조건은 완벽합니다. 열정적인 유대인, 박식한 바리새인, 철저한 율법주의자 바울. 유대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해박한 지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저주받은 죄인으로 규정했고 특별한 열정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그것을 오물처럼 여겼습니다. 성경은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를 구원했고 그 안에서 얻은 새로운 신분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경력, 배경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경력, 배경, 스펙 이런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부터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것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함으로 없는 인격적인 삶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인격적인 삶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인격적 관계가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마침내 그의 그는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과거의 삶은 정해진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조건에 맞는 삶을 살았다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신앙 경력을 갖고 있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 안에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러한 경험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남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조건이 남습니다. 나는 신앙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야 돼.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옷을 갖춰 입어야 하고 또 행동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고 온갖 조건들에 나를 맞춰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추면 그리스도에게 나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의 조건에 맞추려고 하면 어느새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바울의 삶은 늘 고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기쁨이 있는 이유, 그는 옥에 갇혔었지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고 성도의 믿음을 위한 그러한 희생과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깨닫는 삶이죠.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조건, 사람들에게 맞춰진 삶,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그것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발견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의로운 자로 온전한 자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스펙이 아니라 영적인 스펙을 쌓고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세워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을 경험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을 사는 앞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부활을 경험하는 그러한 온전함과 거룩함이 저희들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저를 자신을 높이고 육신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의 삶에 귀하고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우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